날씨가 참 선선해지고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추석에는 감사와 또 풍성한 곡식, 과일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추석이 참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 또 얼마나 풍성한 즐거운 시간이 될까, 이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분 모이시는 여러 형태들이 다양해서 또는 그동안 못 모였던 관계 때문에 서먹서먹해서 여러분들 이 명절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3년 이상 그냥 지나서 괜찮았던 부모님, 괜찮았던 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하고 뭔가 달라요. 추석에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해. 안 가면 안 되나? 가서 괜히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에 그 명절에 모이는 그 이유가 서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라는 이런 의미와 다르게 우리도 원치 않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친지들과 함께 모였던 장면에 어려움은 없으셨나? 예수님이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함께 좀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됐는데 그게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혼례잔치가 있어서 그곳에 초청받아서 가시죠.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갑자기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예수님과 강요하는 마리아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여 이야기하면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너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인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어찌 보면 잔치로 모이고 명절로 모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으로 그 시간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 가나의 혼례 잔치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죠.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가정마다 오늘 모임이 있으실 때 어떻게 그 모임이 기쁨과 감사 또 그렇게 은혜로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눌게. 첫 번째는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 앞선 1장에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지 사흘, 그러니까 3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지 약 일주일 정도 되었을 사역의 극초기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며칠 안 된 시점에 제자들도 부른 지 정말 며칠 안 돼서 서로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청함받아서 가셨다.
근데 예수님은 청함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하는 2절과 다르게 1절에는요, 마리아는요,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어진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점이 찍혀 있어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 안에 이미 있었다. 안사람이고요. 뭔가 그 자리와 관련이 있는 내부인입니다. 그런데 2절에 외부로부터 초대를 받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지 며칠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외부인으로,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밖에서 초청을 받은 외부인이자 손님이었다. 참고로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카톨릭 외경에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찾아내고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살로메의 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 있고 그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그러니까 큰 엄마인 마리아가 이 결혼식을 주관하고 음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사촌관계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고 찾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의 결혼식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발생합니다. 3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 결혼의 증표로 증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결혼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와서 증인이 되어주고 함께 환영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포도주였죠.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잔치가 있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는 넉넉하게,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3절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원인이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도 하나의 책임이겠지만 예수님? 왜 포도주가 없다는 걸 갑자기 예수님께 말하지?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정말 많이 마셨구나, 다 마시셨구나. 아니면 데려온 그 제자들 있잖아요. 한 10몇 명 되는 이 제자들, 사실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상치도 못하게 많이 먹었을 수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누가 많이 먹고 누가 이걸 숨겨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인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변하지 않는 상황은 포도주가 없고 더 이상 공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손님으로 계신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른 척 가실 것 같아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내가 포도주 여기밖에 못 먹어? 근데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게 더 상처가 되죠. 손 윗분들은 더 서운해하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며칠 동안 오게 해놓고선 왔는데 음식 제대로 하나 준비 못할 수 있어? 결혼식장 가면은 그 결혼식 당사자보다 좀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꼭 생기시더라고요. 나한테 왜 연락 안 했어? 왜 음식이 왜 모자라? 그죠? 뭔가 이렇게 서운한 그런 감정들이 들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심지어 신랑 신부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포도주가 없대. 결혼식 장치 완전 망치는 거죠. 지금 이 잔치를 관장하는 사람들 또한 하인들한테 어디 갔냐고 막 얘기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사람들은 사진 찍고 막 올리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틀 3일째 왔는데 큰일 났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자기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고 뭔가 당황스럽고 힘든 그런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을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때 남 탓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남 탓을 하거나 이 힘들었던 이 감정들,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러지? 왜 내가 얘기하는데 왜 거절하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자리에 함께 계시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은혜가 내게 감격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 풍랑을 만나서 정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감정을 아는 건 중요한데 이 감정을 공감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거죠. 나 지금 너무 지금 슬퍼,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금 막막해, 답답해. 혹은 그런 감정을 느낄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죠. 모든 책임을 다 진 것 같은, 이 일을 망치면 비난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공감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라난 얘기 중에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 90세가 넘은 아주 늙은 노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사실 요셉은 부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남편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가까운 관계였겠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한테 먼저 말하냐? 장남이자 정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마리아가 막 혼자서 막 끙끙끙끙 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 계셨잖아요. 아들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거 신앙적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보자면 그 포도주가 없어진 상황의 감정들을 예수님께 아랬다는 것, 중보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감정이 어떻다고요? 지금 불안하고 놀랐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마음을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원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그런 막막함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 혹은 정말 잘 아는 신앙의 동역자들 같이 예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때는 마음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데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꾹꾹 참다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다가 그냥 외로워지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소그룹 공동체, 정말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이 대답이 워낙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라고 하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엔 귀나이라고 나오는데 원형 귀내가 여성을 존칭하는 것이다. 이제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고 존칭했다는 거다. 부인 이런 뜻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어머니한테 부인, 뭐 여자여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번 더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공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이질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지금 마리아의 부탁이 가족이자 어머니로서 너무 의지하는 아들에게 말했건 아니면 신앙의 주님으로 여기고 말을 했건 상관없이 지금 거절을 당한 마리아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는데, 와, 이거 보통 아니겠더라고요. 제 마음뿐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공감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의 부탁과 이런 모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분명한 건 기쁨이 넘치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보여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겪은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고, 또 신랑 신부이자 그 연회장, 그 하인들이 포도주가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그 마음을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도와주고 싶으셔요. 어떻게든 위로하고 돕고 싶으신데, 그런데 왜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셨냐고요. 저는요, 마리아를 포함한 이 집에 포함한 있는 모든 사람들, 하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여자요 하면서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 집의 외부인이자 손님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손님. 예수님의 반응이 너 나를 손님으로 여기고 있구나. 손님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이신 이상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손님이 아니라 누구로 맞이해야 돼요? 주인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손님으로 맞이하는 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 한 곳에서 손님처럼 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정말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손님으로 여기시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리아가 대단한 게요,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요,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전 이걸 통해서 마리아도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렇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겠노라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거 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실 수 있도록 핸드때를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여겼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정결 예식을 위해 쓰던 돌 항아리 6개를 보시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가면 지하에 이 포도주를 담갔다고 이야기하는 그 돌 항아리 단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커요. 성인 남성 한 3-4명이 팔에 두르고 있어야 될 만큼, 여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 한 통의 단위가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세 통은 80에서 120리터 정도, 평균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단지, 돌단지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손을 닦고 발을 닦았을 텐데 손님들이 이미 다 들어가셨으니 아마도 그것이 비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게다가 6이라고 하는 숫자, 돌 항아리 6의 6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족하고 부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쓰였던 것,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 그것을 쓰셔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으십니까? 그 하인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쓰시는 것이죠. 물을 채워라 하는 말씀에 하인들이 물을 붓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네 멀리 냇가에 가거나 아니면 우물가에서 물을 떠왔겠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고고학적으로 이제 우물가 있는 데는 굉장히 좀 깊게 파져 있어서 막 계단으로 또 내려가 가지고 물을 담아서 다시 올라오고 합니다. 여러분, 600리터 정도 되는 이 물을 몇 명의 하인들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100% 철저한 순종, 그것을 감당합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6번이 아닌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씻었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 100%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거 어렵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고 지금 물뜰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더울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물 뜨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제일 잘하는 거, 하인들의 영역에 걸맞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매일 뜨던 물, 그거 떠와. 진짜 대단하고 없는 거가 아니라 항상 하던 것,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인은요, 하인이 뭘 잘하고 뭘 해왔는지 알아요. 주인의 영역이 있고 하인이 할 영역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물을 떠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일 하는 일상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전에 뜨던 물과 지금 물 떠오는 건 똑같은 행위예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떠왔느냐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하던 습관처럼 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물을 채워라, 물을 떠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리는 게 축복이죠. 이 성경을 볼 때 남에게 하시는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네,
포도주가 비어버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네라고 내게 들리는 게, 물을 채우라 하시는 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들리는 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매일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입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달라요. 이전에 떠왔던 일과 완전히 달라요.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전혀 상관없는 평상시의 일을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이 일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이렇게 해결될 줄이야. 놀라운 일로 바꿔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된 하인들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막 칭찬하고, 언제 이거 이렇게 귀한 것을 몰래 숨겨놨어? 이거 빨리 안 내놓고? 아니면 진짜 대단해, 막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 시점이 여러분 언제라고 좀 생각하세요? 하인들이 이렇게 뜰 때, 떠온 물을 부을 때 벌써 포도주가 됐나? 근데 물을 부었다고 하니까 포도주를 부은 게 아니니까 물이었겠죠. 그리고 연회장이 먹었을 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러니까 마신 건 포도주네요. 그러면 항아리에서부터 가져가서 먹기 전까지의 그 언젠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하인이 가져갈 때 그때 그 안에서 변했나? 아니면 따를 때 갑자기 변했나? 아니면 마셔서 입 안에 혀에 닿을 때 변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을 또 깊이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은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물을 떠서라고도 하지 않았고 이제는 지금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됐다는 거죠. 저는 이미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하인들이 보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물을 떠가는 하인들의 마음이 너무 초조할 것 같아요. 이 물을 떠다 주라니 어떡하지?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부으라니 덜덜덜 떨면서 저 물 마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포도주,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것 가지고 막 기뻐서 막 가는 거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는 거죠. 또 달라 그래도 물인데 이거 아까는 됐는데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넘쳐나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떠서 갖다 줘. 너희들의 차례야.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근데 나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빵 쪼가리 요만큼씩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예수님 주시는 거 보면서 넉넉하게 주시는 거 보면서 계속 나눴겠죠. 여러분, 간증의 체험이 있고 예수님께서 바꾸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확실히 확신하는 사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간증하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게 전도죠. 보니까요 10절에 이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요 너무 좋아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하고 상관없이 이미 그 물로 된 포도주는 세상에서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였고요, 그 물이 포도주로 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온전한 놀라운 건 사람의 종이었던 하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동역자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하인들도 귀한데 하인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에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표적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도록 만드는 게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 때문에 하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뒤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것보다 하인들이 먼저였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귀한 거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포도주를 전하는, 간증하고 나누는, 그래서 믿게 하는 이 간증자가 된 것이 훨씬 더 귀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초월교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었는데 내 삶의 향기가 다 빠지고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포도주가 동이 난 그런 잔치와 같은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상치도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물 같은 자, 텅 비어버린 항아리 같은 나를 오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십니다. 울먹울먹거리시면서, 목사님, 나 지금 완전히 텅 비어버린 항아리예요.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매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세요. 몸이 예전과 달리 이제 연로해지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답답하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수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기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물을 뜹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눈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증거하는 자리자리마다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권사님 눈물이 줄줄줄 흘리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난 것 같은 그런 난임의 경험들을 했는데 지금 난임을 언제 겪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이면 넷째가 태어나잖아요. 요즘에 아이를 하나 낳고도 힘들어하고 둘째 낳고도 힘들어하는데 지금 포도주가 넘쳤잖아요. 너무 넘쳤잖아요. 지금 넷째가 나오니 감사하죠. 근데 그 아이가 4명 나온 것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기쁨이라기보다 더 귀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이 정말 귀합니다.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어요. 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6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펼쳐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잔치가 열릴까 저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대박났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가 아니죠.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도 이 안에서 끊임없는 생명력과 기쁨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데 담대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암에 걸려 죽음의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여러분들의 삶, 이번 추석 명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감사의 간증들을 풍성하게 나누셔서 여러분들 모이시는 자리마다 예수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